어떤 학자가 욥기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대문 뒤에 아픔이 있음을 안다. 그렇습니다. 어느 대문을 지나든 그 집 주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어느 집이건 아픈 일 하나쯤은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나오면 모두가 반갑게 웃으며 안부를 묻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장면은 나름의 고난을 뚫고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를 시험할 만한 고난이 닥치면 일상이 깨지고 믿음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믿음을 던져버리고 삐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소수의 몇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에 더 무게를 두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대체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듣기가 더 어렵습니다. 말수가 적은 어떤 분은 속으로 나는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듣기를 속히 한다는 말의 핵심은 더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에 대한 민감함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나를 드러내기 싫거나 말하기가 귀찮아서 듣는 쪽을 선택했다면 이는 야고보서의 모범 사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들어도 많이 말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듣기가 적으면 말하는데 실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가 적거나 미숙해서 나오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성경은 듣지 못해서 흥분하고 성급한 나머지 분노로 이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가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유심히 보다가 얼굴에 오물이 묻은 것을 봤을 때 오물을 떼기 위해서 손을 움직이고 오물을 떼어내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추었다가 내 영혼에 오물이 묻었음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듣기가 미숙할 때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듣기를 더디하는 동안 믿음 안에서 행동이 빠져버리고 그 자리를 삐딱해진 태도와 과잉으로 치닫는 삶의 방식이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엉망이 되어 어디서부터 손봐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 가장 빨리 해야 할 우선순위는 듣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 안의 행동이 작동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듣고 행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발걸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돕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1장을 마무리하면서 듣기가 회복된 참된 경건의 모습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신앙이 이들을 환난 중에 돌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의 시대는 내 앞가림 하기에도 벅찬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당한 시험을 견디기도 버거운 사람이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당한 시험이 악으로 치닫는 유혹과 믿음의 시련 사이에서 믿음의 시련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묵상 본문을 역추적하면 놀라운 구절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나요? 논리적 순서는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반대로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 마음속에 이미 심겨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활성화시켜서 실행시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회복의 말씀이 심겨졌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구원의 말씀이 인생 먼지에 덮이고 과잉으로 치닫는 삶의 방식은 믿음을 옴짝달싹 못하도록 화석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요, 소수의 몇 사람이 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 서서히 듣기가 회복되고 믿음이 꿈틀거리면서 행동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은 죄로 향하는 삐딱한 행동에서 믿음의 시련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C.S. 로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것으로 주장해온 의지를 되돌려 드리는 일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본질적으로 가혹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고난 자체가 주는 고통 말고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내면에서 치밀어 오르는데, 이 고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바로 치료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으로 고통당할 때 그 순간마저 선으로 빚어내시기 위해 우리가 겪는 치료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당신을 이끌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